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월요일이 추석입니다. 그래서 한국 같으면은 추석이 아주 특별한 명절인데 미국에 살다 보니까 추석을 잃어버린 분들도 있고 알면서도 못 지키는 분들도 있고 약간 모양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뭐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가능하면 그래도 추석인데 혼자 지내지 마시고 또 혼자 지내는 분 있게 하지 마시고 서로들 연락해서 함께 식사도 하고 모임도 갖고 또 여유가 되면은 추석을 통해서 그동안 못 보던 분들도 격려해서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좋은 시간들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오늘 Children of God이라는 주제로 갈라디아서 3장, 4장을 배우게 됩니다. 그 핵심 내용이 뭔가 하면은 Through faith in Christ we are no longer slave to sin but adopted children of God이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와 같이 우리 어린이가 배우는 거를 어른들이 같이 똑같은 장을 가지고 하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어쩌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까지가 마지막인데 교회 같이 왔다 집에 가는 길에 뭐 배웠니? 그렇게 그냥 물어보는 것보다 오늘 아빠는 엄마는 이런 말씀 들었는데 너는 어떤 말씀 들었냐? 그러면서 같은 주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자녀들과 함께 신앙을 쉐어하고 그저 부모님 배우는 것 따로 아이들 배우는 것 따로 해서 집에 가면은 전혀 신앙적인 교류를 못하는 상태가 아니고 정말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자녀들은 사실 관념적으로 알 것 같기도 하지만은 모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죄의 종이 된다는 것, 그것은 종의 특징이 뭔가 하면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안 하고 싶어도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종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나는 이거 안 하고 싶은데 세 가지 힘에 의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것들이 조합을 해서 내 안에서 나의 참된 모습을 잊어버리고 정말 슬레이버리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삶이 있기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런 삶에 관해서 자녀들과 함께 쉐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 믿음과 십자가 그리고 이기는 삶인데 이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지 그리고 그 십자가의 예수를 만난 삶이라는 것이 그저 이 땅에서 어찌어찌 하나님 믿다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동행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과정이 성령님과 함께 이기는 삶이라는 것을 자녀들과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들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과 동행함이 무엇인지를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자기 가정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하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으로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예배를 잘 드리려고, 큐티를 잘 하려고, 봉사를 하려고, 뭐 신앙에 어떤 노력을 하거나, 뭐 세상이 보기에 어떤 완벽한 인격을 가져서 그런 복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 신앙은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수고하고 헌신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그 성령께서 말씀의 은혜 받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케 하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그게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은 신앙과 생활을 각기 다르게 함으로 인해서 세상의 일주일에 사는 기간이 사실은 주님과 동행하는 기간인데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주일만 찾아와 갖고 늘 비슷한 기도. 제가 장로교에서 자랐거든요. 어릴 때부터 장로교에서 자라다 보니까 장로교에서는 대부분 우리 장로님이나 연세 드신 교회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직위 되시는 분들이 주일날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 들어보면 뭐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 내용이 뭔가 하면,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였으나 육신이 연약하여서 살지 못하였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구하지 아니한 복까지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주 비슷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쩌다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 내가 잘 살고 싶었는데 사라지지 않아서 저도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와, 죄짓고 또 오고 주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또 와서 맨날 똑같은 기도를 1년, 3년, 5년, 10년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쩌면 그게 진짜 기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진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고 그분 앞에 선 위대한 시간인데, 하나님 저도 이렇게 사라지지 않아서 저도 마음이 힘들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 주세요. 세임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세요. 안타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세임을 주시고 이기는 힘도 주시고 견디는 힘도 주시고 넘어가는 지혜도 주셔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때 그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러는데 도대체 무슨 복이 우리에게 임한지를 알아야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가 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이 있을 터인데, 오늘 말씀에 가르쳐주는 것을 잘 보니까 구원받게 된 자들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 아닌데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데도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형편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까도 강조했지만 탁월한 신앙생활을 해서 은혜를 입은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혹시 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2번이나 자기 살고자 해서 아내를 내어준 사람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런 부족한 인생을 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행위 때문이 아니고 믿음으로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줬듯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행위를 가지고는,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는
율법을 가지고는 구원 얻을 인생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피에 은혜를 입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의 전체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갖는 확신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이랑 걷는 것이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 얻는다는 이 간단한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길을 걷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으니 그게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냐 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 뛰어난 사람이라기보다는 연약함을 아는 사람,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진리가 드러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리를 찾는데 이 진리가 논리 정연하고 이해가 되어져야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진리, 학문에서는 수학이라 그래요. 수학은 속이는 법이 없죠. 수학은 시작부터가 삶 속에 있었어요. 동물을 몇 마리 잡았는지, 내가 수학을 몇 개를 땄는지, 맞바꿀 때 몇 개를 주고 몇 개를 받았는지, 그렇게 시작이 되어진 이 수학이 이제 거리도 재개됐고 땅을 분할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어졌고 건축물에도 적용이 되어졌고 미술 속에도 나타나게 되어졌고 오늘날에는 수학이 우리의 삶 거의 전반을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제가 알던 분은 수학으로 핸드폰 어떻게 빨리 시그널을 받을 수 있는가 맨날 수학 문제 풀던 분인데 그 핸드폰이 맨 처음에는 통화를 하기 위해서 핸드폰이 1G일 때는 통화였어요. 2G일 때는 텍스팅이 들어갔죠. 그게 2000년의 이야기예요. 2006년 3G가 나오면서부터 영상이 뜨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4G는 2011년에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제는 거의 끊이지 않고 동영상을 볼 수가 있는 시대까지 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 서 있지 않고 이동하면서도 동영상을 보는 시대가 된 거예요. 5G로 가고 있는데 아마도 핸드폰은 점점 더 발달해서 손안에 있는 작은 컴퓨터의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모든 사물들과 연결이 되는 시대가 되어지니까. 제가 알던 그분은 핸드폰을 더 빨리, 더 많은 기기랑 연결되게 아니라고 생활 속에서 연결되게 아니라고 수학으로 거의 매일 문제를 풀어요. 직장에 가면 수학 문제 푸는 거래요. 오늘날의 수학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숫자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엄청난 양의 정보를 필요한 사람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바꾸어주는 학문의 기초가 되고 있죠. 저는 미적분 배워갖고 어디 생활에 써본 적이 없어요. 제가 미적분 배워갖고 겨우 써본 게 뭔가 하면 하나님에 관해서 설명할 때 조금 써봤어요. 어떻게 하루가 1000년이 되는지 뭐 물어보길래 제가 미적분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이제는 수학이 미적분의 얘기를 넘어서서 개념 자체가 바뀌어서 분석의 도구가 되고 예측의 도구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 성도님 중에 수학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알게 되더니 저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수학의 마지막은 철학이고요. 그 철학이 마지막에는 종교랑 만나니까 수학은 종교에 가장 가까운 학문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수학이 어떻게 종교에 가깝다고 이분은 느꼈을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수학이 종교와 만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계시는데 그게 딱 지로랑 똑같아요. 지로는 아무것도 아닌데 없다라는 상태이지만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게. 근데 이 지로의 특징이 뭔가 하면 나를 만나면, 한 사람을 만나서 지로가 붙어지면 10이라는 의미를 갖는 숫자가 생기고요. 목사님과 제가 있어서 두 사람이 되면 거기에 하나님이 오면 20이라는 엄청난 증가를 가져오고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논리가 맞다면 이렇게 모인 분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는 엄청난 증가의 숫자를 갖는 거예요. 100이면 1000, 200이면 2000, 300이면 3000, 증가의 그 영역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목사님, 그 하나님을 알려고 분석하고 나누고 쪼개면요, 안 돼요. 컴퓨터에다가 숫자를 넣고 지로로 나눈다고 하면 컴퓨터가 그걸 계산해내기 위해서 계속 돌아가다가 망가지기 때문에 아예 0으로는 못 나눈다, 혹은 미리 답을 주기는 연산 불가능이 떠오르게 돼 있대요. 하나님을 분석하고 나누려고 하면 그분은 만나질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면 죽음이라는 개념이 세상에서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안 되는데 세상의 개념은요, 죽음이 있다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죽음은 끝이야. 세상엔 그렇게 얘기해요. 말씀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지만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세상의 계산으로 하면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를 넣으면은 마치 데이터 값에서 널이라는 거 있죠. NULL. 널 개념이 없지만 존재하는, 그렇지만 계산은 만들어낼 수 없는, 답을 알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 수 없다. 아마 인공지능에다가 물어보면 사람이 죽어서 생명이 있냐 천국이 있냐 물어보면 분명히 계산값이 그런 계산이 나올 거예요. 알 수 없다. 하지만 성경은 가르쳐 주기를 뭐라 하는가 하면은 죽음의 값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여서 이 땅에 산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터널 라이프라는 값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반면에 이 땅에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자를 믿지 않고 이 땅에 살면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그 의견을 존중해서 하나님 없는 곳에 두게 되는데 영원히 격리되는 그 죽음의 값이 이터널 데스라는 값을 갖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길은 두 가지뿐이 없어요. 하나님 믿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안 믿고 영원한 죽음의 길을 갈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어졌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갖는 가장 큰 축복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의 길을 가기를 갈망하여서 하나님, 부족한 제 인생에 좀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가 정말 주님 사랑하며 살고 싶은데 살아보니 그게 안 돼요라고 성령 하나님을 삶 속에 초대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살게 하는, 생명을 얻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신앙을 거꾸로 아는 거예요. 말씀 공부했기 때문에 신앙이 좋아지는 줄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변화는 공부를 가지고 얻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게 되고, 성령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좀 잘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게 되는 거죠. 진짜는 뭔가 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생명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비슷하지만 가짜 신앙이 있어요. 가라지 신앙이 있다고요. 가라지 신앙의 특징은 뭔가 하면 자라나는 게 비슷하지만 진짜는 아닌 거예요. 자기가 노력해요. 열심히 자기가 의의를 쌓는다고요.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은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법을 배우고 그분 때문에 살아가는 능력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신앙이 실제적인 게 되려면은 종교성이 없어져야 돼요. 신앙이 생활이 되려면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관찰해 보세요. 아침의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 그 아침에 다른 생각이 막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든 삶 속에 제일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냐면 모자라고 부족하고 정말 지질 같은 인생인데도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그 인생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뛰어난 사람의 찬양만 받는 것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사용했던 사람들을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학문으로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고 어찌 보면 정말 아모스같이 뽕나무 기르던 사람, 다윗과 같이 목동과 같은 사람, 베드로같이 고기 잡아갖고서는 하루하루 그 고기 팔아먹던 사람들을 수제자로 삼은 주님이셔요. 오늘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이 다스려 주길 기도할 때 그 삶에 은혜가 있게 하셔서 이전에 안 보이던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나의 부족함이 어디에 걸려 있는지 사람마다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면은 누구를 뭐라 할 게 없는 거예요. 아직도 신앙생활 속에 누가 어떻다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못 발견한 사람이에요. 나를 발견하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귀수죄인임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기에도 부족한 인생이에요. 오죽하면 성령님이 너희는 도대체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말라 그래요. 왜? 기독교 역사 속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다가 자기의 인생을 무너뜨린 거예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가실 것을 믿었더라면 그렇게 다윗을 향해서 창을 들지 않았을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자기 힘으로 왕권을 아들에게 넘겨주고 싶어서 다윗을 향해서 창을 들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누가 사용하느냐? 사탄이 사용해서 그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어요. 오히려 다윗은 사울을 돕고 있었다고요. 다윗이 연주할 때 악령이 떠나가는 사건이 있을 만큼 다윗은 전심을 다해서 돕고 있었어요. 그런 다윗을 향해서 창을 날리고 있었던 사울은 심령이 미쳐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하시는가를 깨닫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 하시나? 하루를 지나고 나서 적어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거 잊어버리고 사니까는 이렇게
신앙 성장을 어떻게 하느냐를 좀 적극적으로 쉐어하고 싶어서 신앙 성장 캠페인 책자를 만들어서 나눠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 나눠드릴 때마다 맨날 비슷한 광고에서 죄송한데 본인 것만 가져가세요. 오늘 안 온 분들 거 챙겨가고 그분은 또 그분대로 가져가고 이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 숫자보다 항상 많이 나가요. 끝나고 나서 어떤 집에 가보면 혼자 두세 권을 갖고 있는 분도 있거든요. 개인 소장. 근데 이게 소장할 만큼 좋은 책은 아니에요. 이 내용은 쉬운 성경을 집어넣습니다. 왜? 쉬운 성경이 아무래도 현대 우리에게 언어적으로 잘 다가오는 거예요. 같은 것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좀 적어보면 30일만이라도 그렇게 해보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 다가오시는구나 최소한 감각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소원하기는 구원받은 자들마다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이 깨달아지고 그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이 일상생활 속에서 일반화되어져 가면서 점점 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믿음이 십자가의 구원만 얻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고난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고 그 사람의 삶 속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승리의 삶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눈에 보이기에는 실패인데 그것이 성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일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있잖아요. 잘 되는 교회도 있는데 개척했는데 잘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제가 가야 되는 그 웨이크 포리스트 한마음 웨이크 포리스트 바프티스트 철치인 거죠.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목사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비전을 받아서 한 교회가 이렇게 마치 안 되는 것 같고 쓰러지는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게 도대체 기도의 결과는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시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여러분 요셉의 삶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어마어마한 비전을 받은 사람이에요. 비전을 받았다고요. 해달 별이 자기에게 다 절하는 어마어마한 하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현실 속에는 팔려가는 거예요. 팔려갈 때 만약에 그가 생각하기를 이게 맞나?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해달별이 나에게 절한다 그랬는데 이게 맞나? 이렇게 생각했더라면 그 신앙의 여정을 가기가 쉽지 않았겠죠.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가 일할 때 오히려 죄를 유혹하는 미세스 보, 그 아줌마를 거부했을 때 정상적이라면 내가 이렇게 미세스 보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실제 일어나는 현상은 뭐예요? 감옥에 갔거든요. 그럴 때 그가 생각하기를 이게 신앙 맞나? 이렇게 생각하면 신앙의 여정을 잘 못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 연구가 안 되는 게 이게 맞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 직장이 안 풀리는 게 맞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 비즈니스가 어려운 게 맞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애를 쓰는데 우리 가정은 조금도 변하는 것 같지 않은데 이게 맞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한 번도 그분의 입에서 나온 것을 허언을 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믿음이 뭔가 하면 좋은 것만 받는 십자가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진짜 믿음은요, 처음은 그렇게 시작해요. 어린아이니까. 근데 어느 순간 장성한 사람이 되어지고 군사가 되어지면요, 죽음도 두렵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진짜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지는 역사까지도 다가서는 거예요. 믿음, 십자가, 그리고 진짜 승리하는 삶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보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축복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이 우리에게도 주어지는데 도대체 어떤 복이었는가 하면 세 가지 복이었어요. 세 가지 복. 첫째는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의 이름을 유명하게 만들어주겠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그 노래가 있었는데 원래는 아브라함의 8명의 아들이 나오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오고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두라에게서 난 6아들이 나와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8이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노래가 다른 데로 흘러가면서 뭐 아브라함의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거 모르나 보네. 저는 그런 거 부르면서 이렇게 게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7명이 아니고 8명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근데 그 8명을 통해 갖고 큰 민족을 이루었느냐? 그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이삭 한 사람을 통해 갖고 애굽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70명밖에 안 되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 보니까는 장정, 남자 숫자만 60만을 이룬 거예요. 결혼한 아내가 있다고 치면은 뭐 안 한 남자도 있겠죠. 우리도 살아봐서 알겠지만 뭐 혼자 막 있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했을 때 결혼했다고 치면 여자분 아내만 있어도 120만이요. 그 당시에는 애 산하 제한이 없어서 많이 낳겠지만 한 명씩만 낳았다 해도 180만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뤄서 나온 거예요, 사실. 8명의 아들을 통해서 하지 않고 한 명을 통해서 했는데 불과 430년. 그 430년도 성경 공부를 좀 깊이 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430년이라는 그 단어가 TR본, 우리가 얘기하는 정본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그렇지 사실은 사마리아 본이라든가 다른 본에 보면 가나안과 그 애굽에 있었던 시간들을 더해서 430년이고 실제로 광야 생활 그 애굽 시절만 따지면요 215년 뿐이 안 돼요. 215년 만에 그렇게 많은 70명이 들어가 갖고 장정만 60명이 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날 관심을 갖고 저 이야기, 너는 큰 민족을 이룬다는데 진짜 저 말이 맞는 거 실천이 되어졌는가를 보면 여러분 세상에요 찾아보면 여러분도 한번 관심 있게 찾아보세요. 아브라함을 조상이라 부르는 그리스도인 대표적인 사람들이 우리 개신교잖아요. 우리 개신교인이 전 세계 인구 76억 중에 얼마인가 하면 24억 7,900만 명이에요. 여기에는 뭐 온갖 개신교 깃발을 든 사람들 다 들어와 있어서 숫자가 불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놀랍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24억이에요. 거기다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못 믿는 이슬람이 17억 8천만 명이거든요. 이 두 부류, 아브라함을 하여간 믿음의 조상이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그들의 신앙이 어떻든 간에 고백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더해보면은 42억 5,900만 명. 76억 인구 중에 55%가 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놀라네. 막 놀랄 줄 알았는데. 아니, 전 세계의 55% 인구가 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라고 믿는다니까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마치 질문할 때 이런 질문과 비슷해요. 목사님, 캐톨릭 믿어도 구원받아요?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그 대답 전에요. 우리 침례교회는 구원받나요? 이렇게 하면 약간 눈치를 채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장로교기 때문에 침례교기 때문에 캐톨릭이기 때문에 어떤 교단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안에 교리를 따라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복음은 그것보다 훨씬 넓어요. 구원의 기본은 무엇인가 하면 repentance, 자기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슬람이 크게 잘려져 나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죠. 이런 안타까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가 알고 믿고 있는 교리는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기독교 역사를 읽어보면은 네덜란드에 남아있는 기독교 역사는요, 우리 개신교가 침례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 갖고 침례를 주는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물에 들어갔다 나와서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 개신교가 얼마나 죽였는지 한 번에 13,000명을 죽인 기록이 나와요. 뭐 때문에요? 나는 침례를 안 받는데 제가 침례 받는 모습을 보고 이단이라고 생각해서 기독교인이 기독교, 그것도 말씀대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의 이야기는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진짜로 지금도 믿는다고요. 그럼 자기 안식일 잘 지키면 되는 것인데 괜히 다른 사람 찾아와 갖고 너도 안식일 안 지키면 너도 구원 못 받는다라고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안 써져 있거든요. 그것은 그림자라고 적혀 있어요. 말씀 그대로 전하면은 그것은 그림자이다. 머리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그렇게 가르쳐 놨거든요.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제 안에도 있어요. 믿다 보니까. 제 안에 있는 거 부끄러운 거 하나 얘기해 볼까요? 저는요, 어릴 때서부터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고 배운 거예요. 뭐 안 된다고 할 정도가 아니고 뭐 큰일 나는 줄 알고 주일날에 공부도 안 하고 주일날에 일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주일날에 뭐 돈 쓴다는 걸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제 주변에는 어느 정도 친구가 있었냐면 교회를 가야 되는데 버스를 안 타고 그 친구 걸어갔어요. 그 정도였다고요. 사람마다 레벨이 각기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도 있는 게 뭔가 하면 제 안에 있는 거 좀 부끄러운 거 얘기하면 주일날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이렇게 탁 들어오는 사람을 보잖아요.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돈을 쓰다니. 그거부터 분노가 차오르는 거예요. 주일날 돈 쓰면 다른 사람을 일시키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일시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만날 기회를 갖지 못하잖아요. 예배드릴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그거부터 차와서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얼마나 수출하고 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가는 보지 못하고 스타벅스 그 컵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이 신앙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부족함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도 나름대로 그런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신앙으로 잣대로 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성경 갈라디아서가 가르쳐 준 것은 메시지의 핵심이 뭔가 하면 그런 율법으로는 행위로는 구원받을 인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잘 깨달아져서 저와 여러분이 율법은 죄를 인식할 뿐이지 자기에게 적용해서 믿는 신앙이지 그리고 배우겠다는 사람에게 가르치는 신앙이지 그걸로 넌 구원받았어. 너는 구원 못 받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 두 번째는요. 이름을 유명하게 해준다는 건데 첫 번째 복은 그러면 나에게 이루어졌나? 이런 질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도 예수님 믿었는데 첫 번째 복이 내게 이루어졌나?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큰 민족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면 믿음의 자손들이 계속 늘어날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길 바라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자녀가 말이에요. 내 눈에 지금 보기에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절대 패하는 법이 없으므로 이 자녀는 하나님께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믿음의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를 봐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정말 한결같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주님을 안 떠나고 꾸준하게 오는 사람도 있고, 약간씩 멀어지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혼자서 막 업앤다운 하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떠나갔다가 아직 안 돌아온 친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붙잡은 인생은 실패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가서도 그 사람을 찾아오셔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야만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녀를 바라볼 때 그래서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름이 유명하게 되는 것도요, 여러분 보면은 유명하게 된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좀 묵상해 봐야 돼요. 제가 아는 유명은, 세상 사람들이 아는 유명은요, 그렇게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주는 유명. 그래서 내 마지막이 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 주님 앞에 갔더니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이름이 어디 있냐고요. 성경의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를 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택하였다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 하나님의 택하심이 더 복음인 이유는 잘했기 때문이 또 아니고 뭘 계속 잘하고 있기 때문도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나를 택해 주시고 붙들고 계시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준다는 이 놀라운 복음, 그것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엉망인데 내가 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반대편을 또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어차피 구원해. 제 대학 친구 중에 술 마실 때마다 주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친구 돌아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기만하는 행위인 거예요. 진짜 성령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죄에 대한 feel sorry가 아니에요. 그냥 미안해 정도가 아니고 처음에는 절망하게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좀 말에나 행동에나 주님의 사람답게 살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이렇게 사는 내 모습 때문에 하나님, 내가 괴로워요. 진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아파서 이야기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 앞에 다시 안 들어가고 싶은데 또 들어가면은 절망하게 된다니까요. 그런 절망하는 인생을 찾아오시는 예수님, 버리지 않는 그 예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정말 한이 없구나, 이렇게 되는 얘기가 정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 죄짓고 예배드리고 죄짓고 기도하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알아서 어느 날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 마치 엘리야를 이름을 부르듯이, 다니엘을 일으켜 세우듯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 다니엘아,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 음성이 들려져서 다니엘이 일어났듯이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는 나 때문에 힘들어요.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나 때문에 하나님 힘들어요.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는데 정말 너무 연약해서 힘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말씀으로 다가와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그런 말씀이 들려져서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그런 신앙의 과정으로 마지막 날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발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맨 마지막 이야기는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인생,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자기 하나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되면 내 삶만 돌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삶을 생각하게 돼요. 이번에 태풍이 왔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교회를 도웁시다, 이 얘기는 그냥 거기가 어려우니까 도웁시다가 아니에요.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삶의 모습인 거예요. 왜 공부하냐?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왜 교회가 존재하냐? 하늘의 복을 이 커뮤니티와 세상에 복을 끼치기 위해서. 내가 왜 비즈니스 하냐? 나눠줄 인생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왜 날마다 새벽을 기도하냐?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분명한 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꿈이 작고 믿음이 하나님 나라로 펼쳐보지를 못해갖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남의 얘기 같아요. 하나님, 저 애 한 명만 낳아도 힘들 것 같아요, 뭐 이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이름을 유명하게 만들어주마. 하나님, 영어 실력으로 보나 제 GPA를 보나 뭐 하나님이 제 성적 못 보셔서 그럴 거예요, 뭐 이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 성적표 보면 하나님도 실망할걸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성적순이 진짜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보면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 중에도 분명히 그런 친구가 있을 거예요. 제가 한국 가보니까 동창회 모였는데, 동창회 와서 큰 소리 뻥뻥 치고 있는 친구는 막 우리 이렇게 식사를 다 했는데 다른 사람 날려 그러니까 이렇게 꺼내는 친구는 1등 했던 친구가 아니에요. 인생은 그거보다 훨씬 많은 팩터가 있어요. 인생의 가장 큰 영향력은 누굴 만나느냐, 내가 어떤 스승을 만났느냐, 내 윗사람을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 내 배우자를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 나누어주며 복을 끼치는, 나라와 열방을 주께로 돌리는 하늘의 사람의 삶을 잘 살아서 믿음이 십자가, 그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는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고난도 기꺼이 달게 받는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는 온 나라와 열방을 살리는 십자가가 되는 삶으로,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삶이 연결되어져서 내 삶의 작은 영역에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그 작은 승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의 승리가 큰 승리로 연결되는, 죄의 종의 특징은 하기 싫은데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복을 받는 사람은 어느 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하기 싫은 일이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제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이 앞에서 수출업을 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잖아요. 그 작은 승리가 연결되어져서 마침내 그레이트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께 고백의 찬양 드리도록